네, 모두 평안하십니까? 저희가 1월부터 이제 누가복음을 묵상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누가복음 전체가 무엇을 말하고 또 우리가 어떻게 무엇에 초점을 두어서 누가복음을 읽어야 되는지 같이 좀 잠깐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누가복음을 왜 썼을까? 이제 저희가 그걸 생각해야 되는데 그 처음을 생각해 보면 데오빌로라고 하는 등장 인물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장에 보시면 데오빌로가 등장을 하고요. 누가는 데오빌로에게 이 누가복음을 쓰고 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수신자라고 불리는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 말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뒤에 붙는 말은 각하라는 말이 붙습니다. 데오빌로 각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각하라는 말을 썼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고위직 관리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지위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자일까 불신자일까라고 하는 몇 가지 이제 여러 가지 주장들이 논란이 되고 있긴 한데 아마 최근에 누가가 하는 말로 들어서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걸로 봐서 아마도 최근에 복음을 들었고 최근에 누가로부터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었던 그런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면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을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면 결국에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이방인이라고 볼 수 있고요. 최근에 신앙교육을 받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물론 역사적으로 보면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고위직 관료가 기록에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거 왜 그런 거지? 라는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가명을 썼을 가능성도 있고요. 그리고 고위직 관리에 있기 때문에 실명이 드러나는 것이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이렇게 썼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은 실존 인물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높은 지위를 가진 이방인이었고 하지만 최근에 신학을 배웠는데 그것이 뭔가 외부적인 상황에 의해서 굉장히 불안하고 그 확신이 흔들리고 있는 그런 상황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추측할 수 있냐면 음, 확실하게 알고 있는 바를 확실하게 해주기 위해서 제가 이걸 씁니다 라고 한 누가의 말을 뒤집어 보면 뭔가를 확신을 가지지 못하게 하는 상황이 펼쳐졌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누가복음의 기록연대 그 상황 즈음에 교회가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을 텐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기독교가 유대교로부터 많은 핍박을 받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예수님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나중에 가면 대제사장, 그리고 로마의 권력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잖아요. 그런 것들이 예수님 사후에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과정 속에서 특별히 저희가 사도행전을 보면 누가가 바울이 그런 고난을 당하는 것을 아주 매우 상세하게 보여주고 물론 예수님의 12제자들,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도 그런 고난을 당하게 되죠. 그러면서 점차 유대교로부터 기독교가 다른 종교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인식하게 되고 그러면서 점차 분리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 면에 있어서 아주 선하게 살아가던 사람들인 유대교인 사람들이 왜 저렇게 기독교를 핍박하지?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죠. 기독교가 뭔가 틀린 거 아닌가? 내가 들었던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게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고요. 같은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는데 그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계획이나 그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 대한 입장이나 이방에 대한 입장을 다르게 설명한다라는 겁니다. 유대교에서는 하나님을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뜻, 계획을 이런 방식으로 설명을 하는데 교회 안에서 특별히 기독교인들은 다른 방식으로 설명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 있어서 내가 들었던 것이 맞나라고 하는 생각을 데오빌로가 가질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 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계획의 한 중심 부분에는 예수님이 계신데 그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도 달라요. 유대교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힌 그야말로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그런 젊은 사람에 불과한데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들에게 집중해 보면 복음을 들었던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내가 들었던 게 혹은 기독교인이 주장하는 게 혹은 누가가 나에게 말했던 게 사실이 아닌가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을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래서 내가 배운 것이 사실인가? 왜 그토록 유대인들은 기독교인을 핍박한다? 정말로 유대교인이 말하는 것처럼 기독교인들은 이단인가?
예수는 구원자가 맞나? 구원자인데 어떻게 십자가를 들 수 있나? 어떻게 그렇게 고난을 받을 수 있나? 어떻게 저렇게 무력하게 죽어갈 수 있나?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누가는 이런 의문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의문에 대해서, 의심에 대해서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 누가복음을 기록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이 원래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인가? 유대인들만을 구원하려고 하는 것인가? 아니면 온 인류를 구원하려고 하시는 것인가? 유대교가 기독교가 분리된 것이 기독교가 뭔가 문제가 있어서인가? 아니면 유대교가 기독교가 말하는 진리에 대해서 수용하지 못해서인가? 왜 예수가 메시아인가? 어떤 증거들 때문에, 어떤 논리 때문에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 있는가? 십자가와 죽음은 굉장히 무력해 보이는데, 왜 십자가와 죽음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을 증거하는 것인지, 왜 그가 무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간 것인지를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은 이러한 것들, 의문에 대해서, 의심에 대해서 답변하면서 데오빌로로 하여금 확신하게끔 만들어준다. 그게 바로 누가복음을 쓴 이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한 6개 단락, 물론 이 6개 단락도 또 붙이고 하면 또 달라질 수 있긴 한데요. 누가복음은 그래도 6개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만 이제 저희가 긴 시간을 쓸 수 없으니까 간단하게만 누가복음의 내용을 개관하면요. 첫 번째 1장 1절부터 4절은 복음서 전체의 서론이에요.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 그게 바로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압축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을 어떻게 해서 쓰게 된지 그 배경과 함께 누가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1장 1절부터 4절까지 이야기해 주고 있고요. 그러면은 나머지 것들은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 왜 복음을 받아들여야 되는지, 왜 우리가 이단이 아닌지 이제 기록하는 방식으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탄생을 1장 5절부터 2장 52절까지 쭉 쓰고 있는데 재밌게도 교차해서 쓰고 있어요. 요한의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 그러면서 요한보다 예수님이 더 뛰어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의 탄생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약속하신 것을 이루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어릴 때 성전을 찾았을 때 시몬과 안나를 만나잖아요. 시몬과 안나가 공히 이야기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는데 그 계획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셨습니다라는 방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오심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계획하신 것을 주기 위해서 오신 거고요. 그런 예수님의 오심을 설명할 때 그 예수님의 오심이 유대인들만을 위해서 오신 거냐?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벌써 누가복음의 설명은 예수님의 오심이 인류를 위해서, 유대인만이 아니라 인류를 위해서 오신 거다라는 방식으로 설명을 하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 하나님의 계획, 온 인류를 하나님 백성 삼으시겠다라고 하시는 그 계획이 실현됐다라고 하는 것을 1장과 2장에서 쭉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3장을 들어가면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그 사역을 시작하시기 위해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시켜 주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 스스로도 사역을 준비를 하시는 내용이 3장 1절부터 4장 13절까지 이렇게 이제 펼쳐져 있습니다. 이건 너무 잘 아시는 이제 세례 요한의 이야기인데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내다보면서 예수님께서 오셔 심판하실 거니까 메시아가 오셔 심판할 거니까 여러분 준비해야 됩니다라고 해서 백성들을 준비시킨 바로 그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고요.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사역하기 시작 전에 잘 아시는 것처럼 세례를 받으셨고 그리고 나서 시험을 받으시는데 그 안에 이제 예수님의 족보도 함께 이제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족보가 마태복음하고는 달리 하나님께로 올라가잖아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세례를 받으시고 시험 받으시면서 세례 받으실 때는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뻐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예수가 내가 보낸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주셨고 시험의 계사에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시잖아요. 원래 이스라엘은 똑같은 상황에서 실패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이기시죠. 이걸 통해서 예수님은 스스로 내가 메시아로서 이스라엘 백성들, 새 백성들을 만들 수 있는, 이끌 수 있는 자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온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새 백성을 만드실 거다라고 하는 것을 사역을 위한 준비 3장 1절부터 4장 13절까지 보여주셨고, 그리고 이제 4장 14절부터 9장 50절 가지고도 큰 한 단락이에요. 여기에서는 예수님께서 가르침, 이적들을 통해서 예수께서 메시아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그의 사역을 통해서 내가 메시아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데, 재미있는 것은 저희가 예수님께서 처음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회당을 찾으셨고 그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되게 중요합니다. 사장을 이제 쭉 읽어가시다 보면은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난 다음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시는데, 특별히 4장 18절에 보시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는데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이렇게 쭉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이 말씀은 이사야 61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가지고 온 거거든요. 그걸 이제 딱 읽으신 건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역하실, 어떤 방향으로 사역해 나가실지를 보여주는 방향에 관한 문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사야가 주의 메시아가 오시면 메시아가 오셔서 이런 일을 할 겁니다 라고 예언을 했는데, 특별히 가난한 자, 눈먼 자, 포로된 자 이런 사람들에게 자유를 줄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바로 그 예언이 성취되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특별히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 여성, 연약한 사람들, 이방인들 이런 사람들과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어울리시고 그들을 수용하시고 포용하시는 모습들, 그들에게 복음이 점점점 확대되어 가고 있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온 인류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도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시고 온갖 병자들을 고치시고 또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그런 가르침들 사역 속에서 반응은 두 부류로 나누어져요. 반발하는 부류. 기존의 백성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있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반발하고요. 전혀 인정받지 못했던 가난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죠. 그러면서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방인들, 여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방인은 선 밖의 사람들이에요. 절대로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한 사람들이고요. 여인들도 당시에는 사회적 지위가 지위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연약한 존재들이었는데, 성경은 특별히 예수님은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배려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이러한 사역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오셨는지, 유대인들만이 위안이 아니라 연약한 인류를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거꾸로 나아가면 하나님의 계획이 유대인들만을 구원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유대인들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함이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지금 점점점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거다라고 가르쳐 주는 거죠. 그걸 통해서 누가는 누구에게요? 데오빌로에게 자신이 배운 것을 더 확신할 수 있게 가르쳐 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9장 51절부터 19장 44절까지, 이게 이제 누가복음에 있어서 굉장히 독특한 구성이고 독특한 부분입니다. 어떤 점에서 독특하냐고 하냐면 9장 51절부터 19장 44절까지는 누가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제자들을 위해서 가르친 혹은 이적을 행하신 혹은 사람들을 가르친 것들을 모아놓고 있어요. 그러면 9장 51절부터 19장 44절 거의 10여 장에 가까운 이 많은 양들을 길에서 가르치시고 행하신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특이한 점은 뭐냐면 이 안에 있는 기사의 절반 가까이는 다른 복음서에서 찾아볼 수 없는 내용입니다. 사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자세히 보면 누가가 가지고 있는 생각, 신학, 누가가 왜 누가복음을 썼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그 첫 번째가 바로 여행이라고 하는 점인데요. 여행을 떠나잖아요. 여행을 떠날 때는 길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이 9장부터 19장까지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사람들에게 새로운 길을 여시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새로운 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기존의 유대교의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제시한 길과 그들의 사람들에게 이게 구원의 길입니다라고 하는 것과는 다른 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은 예수님께서 제시하시는 길이 진짜로 진리의 길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진짜 새로운 길이겠죠. 그래서 9장부터 19장까지는 예수님이 가르치신 길과 그 전에 가르친 길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확연히 대조시켜서 보여주고 있고요. 하지만 그것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내가 연 길을 따라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자도와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가르침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 제자가 되어서 내가 가는 길을 따라오려면 반드시 헌신이 필요하다. 라고 이야기하시고요. 근데 그걸 우리는 우선순위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전적으로 예수님에게 헌신하는 우선순위를 두는 삶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헌신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오지 않는 예루살렘을 비롯한 유대인들에게서는 하나님의 큰 심판이 있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이 단락에서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여시는 새로운 길이 뭔지를 좀 깊이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19장부터 마지막 24장까지는 예수님의 죽음과 고난과 장사 그리고 부활을 자세하게 이제 묘사하는 데 있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예수님께서 죽게 되셨는지 그 죽음에 대한 묘사를 이제 다른 복음서와 유사하게 구성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예수님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이방의 권력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죽였다. 겉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지만 속으로는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로마의 권력을 이용한 거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고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장사되는 과정, 그러나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과정들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승천은 누가복음만, 복음서 중에서 누가복음만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었으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가 내 아들이고 내가 보낸 그리스도다,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승천했다라고 하시는 것은 그분이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이제 다스릴 거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결국 그 일련의 모든 것들은 예수님의 이적과 가르침과 더 나아가서 그분의 죽음과 부활은 결국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고, 베오릴로에게는 당신이 배운 게 내가 당신에게 이야기했던 게 틀리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는 것, 그래서 확신을 가지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내용 개관을 좀 하고요. 누가복음을 쭉 읽어가시면서 같이 묵상하시면서 몇 가지 조금 유념해서 보시고 또 깊이 생각하셨으면 좋겠다 싶은 게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하나님의 계획을 자세하게 보여주는데요. 하나님이 처음에 갖고 계신 계획이 뭐였냐? 약속이 뭐냐? 아브라함에게 주는 약속은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온 인류였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어 가는 과정들을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지 못했던 자신의 기득권 안에서, 자신의 신학 안에서, 자신의 생각 안에서 같이 했던 유대인들은 결국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게 아니라 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넘어졌기 때문에 그들이 기독교를 핍박한 것이고 그들이 기독교를 밀어내버린 거거든요. 하지만 유대교로부터 시작해서 그 완성은 기독교다라고 하는 것을 누가가 보여줍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은 실현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매우 곱씹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유념해서 듣고 그렇게 또 살려고 해야 되는 이유가 이런 데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유대인들의 넘어지는 것들을 보면서 자신의 신학, 자신의 신념, 생각 안에 갇히지 않도록 신학도 신념도 생각도 필요하죠. 하지만 이것은 더 큰 뜻, 하나님의 더 큰 뜻을 따라서 깨지고 또 세워지고 깨지고 세워지면서 점점 성숙해져 가는 모습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유대인들에게 반면교사를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이 너무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뭐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이긴 한데, 예수에 대한 깊고 넓은 설명을 이제 누가복음이 하고 있고요. 특별히 성령께서 오시고 또 음성으로 들려주시고 예수님의 가르침, 이적, 죽음과 부활이 다 예수님께서 메시아고 선지자고 주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거든요. 근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래서 그게 뭐지?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누군지를 이해하고
이해했기 때문에 그에 합당하게 반응하고 행동하는 거라고 가르치거든요. 그러면 내가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똑바로 믿고 있나라고 하는 것은 내 삶에서 맺혀지는 열매가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어떻게 말하는지가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정말로 예수를 나의 왕, 나의 구주, 내 주님이라고 모신다면 그분의 말씀에 내가 얼마나 순종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내가 작년보다 올해 더 잘하고 있나? 10년 전보다 더 잘하고 있나? 예, 그렇게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예수님을 보내심을 통해서 증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주신 거잖아요.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주신 거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예수님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새로운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누가복음 우리에게 명확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예수님께서 아주 가난한 사람들, 죄인들, 여인들, 그리고 이방인까지도 수용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시는 새로운 공동체는 혈통, 인종, 무슨 전통, 뭔가를 가지고 있는 성별, 출신, 지위, 아니, 이런 거 가지고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냐, 받냐, 그 신앙을 고백하느냐, 예, 그게 결정적인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자꾸만 혈통을 따졌습니다. 그리고 뭐 할례를 받았냐, 받지 않았냐, 이런 거 가지고 계속해서 따졌는데, 예, 그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 그러니까 새로운 공동체는 하나님 나라를 대변하는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겁니다라고 해서 교회가 바로 그걸 보여주었죠. 초대교회가. 그러면 마찬가지로 우리 시대, 우리 교회도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교회의 모습도 예,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그쵸. 교회의 문턱은 낮아야 돼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도 사회적으로 지위가 아주 낮은 사람도 배우지 못한 사람도 성별에 상관없이 지방에 상관없이 그렇게 들어올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누가복음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제자도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이제 제자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셨던 그 삶을 재현하는 사람들이 바로 제자잖아요. 그래서 누가복음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여행 단락에서 우선순위의 삶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물질과 관련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요. 부자 청년은 구원받지 못했죠. 사실은 근심하며 돌아가고요. 삭개오는 어떻게 해야 자신의 재물을 처리하는 건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로 등장을 합니다. 제가 어디 가서 누가복음을 강의할 때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헌금이 늘어납니다. 제대로 우리가 읽으면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요. 맞습니다. 누가복음은 우리에게 지갑의 회개를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네,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의 물질과 관련해서 우리가 좀 돌아보시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있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제자는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사람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은혜를 받기만 하려고 하고 은혜를 즐기기만 하고 그리고 그 은혜를 나누는 데는 굉장히 인색한 사람은 아닌지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의 메시지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예, 짧은 시간 아주 복음서 중에서 제일 많은 양을 갖고 있는 누가복음을 잠깐 설명드렸는데요. 한번 깊이 좀 고민해 보시고, 그리고 우리가 누가복음을 몇 달 같이 묵상하시면서, 4월까지 묵상하시면서 누가복음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진리들을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간 수고 많으셨고요. 또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